닥터 헨리 L. 리더 3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목사님은 미국 교회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는 미국 전체 교회의 약 95%가 출석교인 100명 미만이다. 둘째는 미국 교회의 80에서 85%가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에서는 해마다 3,500에서 4,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리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왜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미국 교회는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예배의 영적 온도가 미국 교회를 이 꼴을 만들었다 말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미국 사역이 말씀 사역이 미국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성도의 교제가 미국 교회를 초라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꺼져버린 듯한 교회의 불씨를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꺼져버린 듯한 교회의 불씨를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 교단 전체 교인이 28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3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익숙함과 성숙함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익숙함은 숙련과 전문성이 더해집니다. 익숙하다면 굉장히 익숙하면은 숙련성이 더해져요. 전문성이 더해져요. 그러나 익숙함이 성숙함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은 관록을 자랑하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가는 영적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관록을 자랑해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 나 직분이 뭐다. 관록을 자랑해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한국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된 거예요. 가슴은 점점 식어지고 머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인들 머리 좋은 교인들 많아요. 가슴은 냉랭해졌어요. 가슴이 식어지고 머리만 남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형식주의가 난무하게 됩니다. 신앙이 형식주의가 되면 영적 활기를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예배에 기대감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막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졌고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안 오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예배 오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당 와도 감격도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교수는 자신이 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고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5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 누구나 영적으로 처음부터 침체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무슨 이유에선가 모르지만은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에 참석하는 발걸음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끝장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 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질 않아.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감동이 없어. 두 번째 단계는 이러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그 병이 번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형식화.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잠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면 오늘 나는 의무를 다한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난 거예요. 형식화.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생각이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하다가 부패성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 3단계에서는 마음속에만 부패했는데 4단계 가면 행동이 점점 세속화돼서 세상으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5단계가 되면 성도의 교제도 사라지는 단계. 마음도 행동도 부패되어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끊기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 친구들에게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죄짓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진다고 조엘 비키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AD 92년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명령한 가운데 기록된 성경입니다.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로드 앤 갓,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지어놓은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신전에 와서 그를 섬기면서 외쳐야 됩니다. 카이샤 큐리오스,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반대하면 무조건 처형했고 무조건 죽였습니다. 모든 사도가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 하나만 남았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됐어요. 정치적, 종교적 사범을 가두었던 반모섬에 유배시켰어요. 모든 사도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 남은 한 제자 요한도 지금 유배지에서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와요. 교회가 무너져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와요.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져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무너지면 핍박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무너지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노 사도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들려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아, 울고 있는 요한에게,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요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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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함께하고 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게 되면 7뼈는 7 교회 사자라 그랬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요한아, 걱정하지 마라. 요한아, 염려하지 마라. 요한아, 울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안다. 오늘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아. 내가 내 수고를 알아. 내가 내 인내를 알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아. 자칭 사도라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한 것도 알아.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알아. 네가 참은 것도 내가 알아.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것도 알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너희를 알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문제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아, 교회에 불어닥친 광풍은 황제가 아니야. 황제가 문제가 아니야. 로마 황제가 문제가 아니야. 이단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네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원망합니다.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부모를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고 문제는 어디냐면 문제는 내게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이게 문제예요. 문제. 나만 변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찾으면 되는데 그걸 찾지 아니하고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라고 외치는 게 이게 병든 인생들이 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문제 원인은 내가 주님을 위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줄 알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니까 병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주말 앵커를 했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분입니다. 교회 이름부터가 베이직 교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앵커로 있을 때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MBC 뉴스 앵커라면서 기자하면서 나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다. 때로는 아내를 바꾸려고 눈을 치켜 떴다. 아이들을 바꾸려고 매를 들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보니 나만 바뀌면 다 되는데, 나만 바뀌면 되는데, 나는 안 바뀌고 세상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문제예요. 첫사랑을 버린 게 문제랍니다. 첫사랑을 버린 게 문제예요. 이 조정민 앵커는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불교를 섬겨도 보통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극렬하게 섬기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아무리 결혼해다고도 결혼을 안 해줘요. 나는 당신 집안을 봐서는 시집 못 가.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는 없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결혼하면 내가 교회 갈게. 결혼하면 내가 교회 갈게. 제발 결혼해 주라.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에 넘어가면 거의 사기 당하게 돼 있어요. 거의 사기성 멘트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했더니 딱 결혼한 날 다음 날부터 엄마가 계시잖아. 엄마를 봐. 엄마가 절에 갔잖아. 당신이 교회 가면 어떡해? 가지마. 가지마. 20대에 있던 이 신부가 남편이 짓눌러 대니까, 강압하니까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미국의 특파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 나갖고는 가서 미국의 특파원으로 발령 나왔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자기는 골프를 치러 가요. 근데 아내는 집에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니까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 골프 치러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교회 갔다 와.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특파원을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당신 교회 가지 마. 근데 옛날에 20대에 미국에 있던 아내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남자 말을 안 들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놈아. 나는 교회 간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주일날 가는 건 좋은데, 일요일에 가는 건 좋은데, 이 여자가 뭐에 빠졌는지 새벽마다 가네. 새벽마다 교회를 가. 근데 자기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 되는 육신의 병이 있어. 근데 그 병도 정복하고 매일 아침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민은 그가 이 여자 뭔가 있다. 이 여자 반드시 뭔가 있다. 때려잡아야지. 그리고는 아내가 갔는데 그 뒤에 한번 따라가지고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아내는 1층에 앉았고 자기는 몰래 뒤에 가서 2층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는 막 많은 교인이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이게 땅바닥으로 와서 앉고,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라발칸 나발 가라칼 말카나 마라바사리 에이베 캔마바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운서가 딱 보니까 이게 완전 미친 것들이야. 근데 제일 미친 것은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상급으로 미친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중급으로 미친 거, 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좀 그냥 구제할 수 있는 인생들. 근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한 거요. 내가 잠입 늑보를 해가지고 이놈의 교회를 MBC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 나와서는 고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새벽마다 나오는 거야.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네 번을 나와서 몰래 2층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왜 이러니?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이러니? 너 앵커야 이놈아, 앵커. 너 이성주의자잖아, 이성주의자. 너 울긴 왜 울어? 아무리 절제를 안 해도 절제가 안 돼. 너무너무 처절하게 울고.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라 했더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애달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실컷 흘고 울다가 집에 오니까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눈이 딩딩 부었네.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당신 잡으려고 교회 갔는데 4일째 갔는데 오늘 내가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을 그러더래요. 내가 한 달 전부터 우리 교인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했어. 당신 깨지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세상에 그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미사일을 쏴대는데, 영적인 미사일을 쏴대는데 안 떨어질 인간이 어디 있겠냐 이거. 그래가지고 이분이 쉬운 살에 신학을 했어요. 쉬운 살에 신학을 했어. 쉬운 살에 신학을 가니까는, 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신학을 가냐고. 50 넘어가지고 MBC 앵커가 왜 앵커 그만두고 신학을 해? 아내한테 나 신학 갈게. 가지 마라. 아내가 가지 말해. 당신 너무 빠졌다고. 응? 그런데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한 새로운 방향을 익히는 좋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국가 때문도 아니고 이유 때문도 아니고 이단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예배 숫자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문제구나. 깨닫고 우리는 다시 기본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